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군데서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과 사도행전 7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네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말씀,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왜 이러죠? 네, 죄송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모세 입장에서 더 이득이 되는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이 훨씬 더 모세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고 이득이 되는 정체성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속에 담겨 있어요. 반면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은 밝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해봤자 히브리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평가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평가라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좋을 것이 없죠. 반면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은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한 가지를 버립니다. 근데 뭘 버리는 줄 아세요? 나쁜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특권이 결부된 정체성을 버려버립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데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기가 진짜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 정체성을 버립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
이라는 좋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뭐예요? 바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같대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때부터 포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엄청난 특권을 포기합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내도 예뻤고 재산도 넉넉했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복이 내게 오고 은혜가 내게 오고 뭔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가치 있고 너무 멋지고 너무 엄청난 특권인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과연 모세처럼 버릴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엄청난 특권인 그것을 너는 과연 모세처럼 버릴 수 있느냐? 저는요, 신앙의 연조가 짧을 때 예수를 믿으면 나쁜 것은 다 끊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을 끊어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되고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음란한 것도 끊고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것도 끊어야 되지만 내게 좋은 것도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좋은 것, 나에게 가치 있는 것도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송가 아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요즘 왜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에 아멘이 되십니까? 이전에 세상이 나기 참 즐겁고 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나의 기쁨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즐거움을 줬던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갈 때가 있어요. 찬송가 94장의 가사가 또 이거잖아요. 오늘 불렀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버린다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음란 이런 것만 버리는, 나쁜 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즐거움, 좋은 거잖아요. 세상의 자랑,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가면 이것을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즐거움 버리셨어요? 세상의 자랑 내가 과연 버렸습니까? 그런데 이걸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고 기록했지 우리말대로 하면 뭐죠? 똥입니다.
응가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그 볼일 딱 보고 나서 딱 뒤를 보면서 이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에 좀 너무했네요. 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이 배설물과 같다.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말씀을 읽어서 나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진짜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이렇게 닥치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나는 과연 버릴 수 있느냐. 여기서 안다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을 때 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고라는 단어인데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안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전에 내게 있었던 학벌과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바울은 최고의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로마인이 아니었는데 돈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엄청난 재물이 있었고요. 엄청난 학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경험하고 나고 체험하고 났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세상적인 지위도 잘 돼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그렇게 다 얻은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그래야 믿지 않겠냐.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모세의 선택은 충격적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모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최고의 직급인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공주의 노예로 있으니까 고통받고 있는 애굽의 포로로 있는 히브리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지위와 그 신분을 버린 모세를 쓰시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내 말이 먹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셨으면 모세의 지위를 그대로 이용하셨을 겁니다. 모세가 가진 신분을 그대로 이용하셨을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와 이 신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특권과 지위를 배설물로 알았던 모세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흔히 고지론이라고 하죠. 1990년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신학 사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지를 점령하자. 사회에서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돼서 법조계에 진출하자. 정치인이 돼서 국회에 진출하자. 이 사회의 고지를 점령해서 그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당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회의원 비율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장로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나라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역사상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높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듣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이 교회 가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 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하찮은 것인 줄 알고 나는 영원한 것을 맛보았다. 나는 저 하늘의 비밀을 맛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기에 뭔가 있나 보다. 이것을 인식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좋은 것을 버린 나이가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 따르면 7장에 따르면 40세였다는 겁니다. 몇 살에 버려요? 40살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버려요. 여러분 40이 어떤 나이인 줄 아십니까? 세상 물정을 모를 나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20대, 30대까지는 정의감에 불타요. 그래가지고 그럼 정의감에 불타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뭔가 진보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20대, 30대예요. 근데 40대가 되면 사람이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20대는 이상적인 가치와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알고 세상의 명예와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만큼 아는 나이에 모세는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 건짐받은 자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 그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모세는 인생에서 두 번의 건짐을 받습니다. 첫 번째 건짐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서 물속에서 건짐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건짐이에요. 여기에서 본인의 의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건짐받고 싶어서 건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모세가 건짐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또 한 번의 인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물결에서 모세는 건짐받습니다. 맞습니까? 음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애굽의 그 문화에서, 죄악의 문화에서 모세는 또 한 번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본인의 의지가 작동했어요. 본인의 결단이 작동했어요. 처음 건짐 받을 때는 모세의 능력에 상관없었어요. 모세의 생각과 의지가 상관이 없이 그냥 건짐 받았어요. 누군가가 살려준 겁니다. 구해준 거고요. 건져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모세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결단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왕궁을 떠납니다. 그 모든 향락과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버렸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 숭배의 땅을 모세는 본인의 의지로 걸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두 번째 건짐은 스스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본인의 의지가 작동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두 번의 건짐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망의 물결에서 우리는 건짐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준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건짐받아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아야 돼요. 이 세상이 영적인 애굽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건짐은 중생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건짐은 거듭난 것이고 물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내 의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중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많은 것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 보기에 좋은 것, 이 세상 보기에 즐거운 것, 이 세상 보기에 힘 있는 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어야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명의 건짐은 받았으나 중생은 하였으나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와 물질로부터 건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왕국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끊으셔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첫 번째 구원은 건짐을 받았지만 두 번째 구원은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죄악된 물결로부터 우리 힘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잖아요.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보면 또 기사를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것도 예고한데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동네 가서 살인하겠다. 살인 예고까지 한다고. 그래서 살인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중계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니까 기사로 뉴스에서 뜨니까 사람들이요 모방 범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 많은 곳은 다니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고 무서워요.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인용된 통계를 봤는데요.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만약 당신에게 $10,000,000를 준다면 어떤 일까지 벌일 수 있습니까? $10,000,000가 하나로 어저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3억 7천만 원이에요. $10,000,000가 만약에 당신에게 133억 7천만 원을 준다면 당신은 어떤 일까지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미국 사회, 미국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충격이었어요. 25%가 $10,000,000를 준다면 가족을 버릴 수 있다라고 대답했대요. 23%는 내게 $10,000,000를 준다면 나는 한 주간 내 몸을 팔 수 있다. 7%는 내게 $10,000,000를 준다면 모르는 사람도 살해할 수 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마구잡이로 자신의 화를 세상에 분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미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133억이라는 돈의 유혹 앞에 4명 중에 1명이 133억 주면 가족도 버릴 수 있다고. 4명 중에 또 한 사람은 133억 주면 몸도 팔 수 있다고. 이제 10사람 중에 1명 정도는 133억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나라, 그런 사회.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모세처럼 정신 차리고 걸어 나와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 땅에 계속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애굽의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요. 모세도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애굽의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서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5절부터 말씀 볼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애굽의 궁전을 떠나면서 2가지 수모를 겪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왕자였잖아요. 근데 왕자의 신분에서 2가지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겪는데요. 첫 번째 수모는 모세가 양치는 목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이게 왜 수모냐? 야곱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 설교할 때 애굽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증히 여긴다고요? 목축업.
양을 치는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최고로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40년간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수모. 모세가 결단해가지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서 애굽을 떠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휘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모세에게 따져요. 우리가 언제 너한테 지휘관을 해달라고 그랬냐? 라고 따져요. 근데 모세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25절부터 보니까 이 수모를 받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즐거워서 좋아했다라는 걸까요?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단지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앞절에 그 바로 좋아했다라는 말 바로 앞에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이 재밌고 즐거워서, 수모받고 모욕받는 게 재밌고 즐거워서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 애굽 땅에 있을 때 호화로웠던 문화와 매일같이 향락에 취하던 삶을 살아가는 그것보다 지금의 삶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그것을 즐기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에서 말합니다.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긴 시간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견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수모를, 모욕을, 고난을 견디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 참을 일이 많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그대로 붙잡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예수 믿다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중에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참아야 되는 아내들이 계세요.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10대, 20대 자녀들을 참아야 되는 부모들이 계세요. 삶이 풀리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계속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내가 결단하고 인내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바라봐야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참고 견디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영적인 자애예요. 칼로 손을 긋는 것만이 자애가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자애라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자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그 긴 시간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게 하시는 뜻이 있겠죠. 천국 가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오겠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한 것을 몰라줘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가 옵니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격려를 받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이요, 관중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더 잘하게 되어 있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 황영주 선수가 밝힌 금메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왜 포기할 수 없었느냐? 송기정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날아와서 이날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었다. 여러분, 송기정 선수가 어떤 선수예요?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가 일제시대여서 태극기를 개항할 수가 없고 일장기를 걸고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평생 한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송기정 선수가 그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 1992년대 황영주 선수에게, 올림픽 유망주인 황영주 선수에게 내 한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80이 넘으신 노파가 한국에서 스페인까지 날아온 거예요. 그 마라톤 현장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황영주 선수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끝까지 2등으로 따라오는 선수가 누구였냐? 일본인 선수였어요. 인터뷰에서 황영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심장이 터져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송기정 선수가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시선이 황영주 선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 주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세요. 송기정 선수처럼 참게 하시는 뜻이 있겠죠. 천국 가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오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몰라줘도 하나님은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날이 오겠죠. 여러분, 그날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주님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28절을 보니까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이라는 것이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다 뽑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래요. 어린 양의 피를. 근데 그 당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신학적인 그런 연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왜 이걸 해야 되나라고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니까 한 거예요, 그대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고 어이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에 순종했고 이것을 알림으로 백성들을 구원 얻게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또 한 가지 믿음을 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진받았고 애굽의 세상의 문화에서 자기 발로 결단해서 걸어 나와서 또 건짐을 받았어요. 아직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데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왜 애들이 자꾸 떠들고 아까 하니까 집중이 안 되네. 네. 애굽의 세상의 문화로부터 건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데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건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물결에서 건짐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데 우리가 사용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건지는데 우리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 신앙이 약해요. 구원받았고 세상 물결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건지는 일을 매우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건진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좋은 것을 버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물결에서도 건진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물결에서 건진받으려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죄를 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하나님 바라보며 참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세는 자기만 건진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6월절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건지는 사명,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